성철 스님이 남긴 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한 문장이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한 구절은 짧지만 한국 불교의 수행 정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압축해 보여주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나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 아닌가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을 챙기는 방식, 괴로움을 줄이는 길, 깨달음의 핵심까지 모두 담겨 있다. 산은 원래 산이고 물은 원래 물이라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사실 속에 어떻게 수행의 진리가 담겨 있을까? 결국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평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속박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예시를 더해 풀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습관적 해석을 덧붙여 바라보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그 사람은 인사를 못 들었거나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를 무시했지?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덧씌우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즉, 인사하지 않은 단순한 사실사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위에 스스로 만든 해석물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입혀버린다. 바로 이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와닿는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고 그 위에 더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낸 건 우리의 마음이다. 불교는 이 덧붙이는 마음, 즉 번뇌를 일으키는 해석의 층을 벗겨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한다. 산을 보며 저 산은 참 크네, 저 산은 답답해 보이네, 저 산은 나랑 안 맞아, 저 산을 보면 지난 과거가 떠올라서 싫어 등등. 다양한 감정과 해석을 더하는 순간 산은 더 이상 산 그 자체가 아니다. 그건 내가 붙인 의미를 가진 산이다. 물도 마찬가지다. 단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물은 투명하고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물의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보고 있는 셈이다. 성철 스님이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이런 해석의 덧붙임을 멈추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마음은 덜 흔들리고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실수를 한 상황을 떠올려보자. 실수 자체는 그저 하나의 사건이다. 그 사건은 사라졌고 기록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나는 무능하다,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이다, 앞으로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덧붙일 때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된다. 실제로 실수는 실수일 뿐인데 그 위에 감정의 층, 해석의 층, 상상의 층이 켜켜이 쌓이며 고통이 커진다. 수행에서 그 층을 걷어내고 본래의 사건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는 산이라는 가르침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과 상상을 분리하는 용기를 말한다. 사실은 단순하다. 상상이 괴롭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분별심이라고 부른다. 분별심은 사물을 나누고 비교하고 판단하며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만드는 마음이다. 분별심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이지만 지나치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예를 들어 날씨가 비가 오면 그저 비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왜 비가 와서 기분 나쁘게 하지? 내 계획 망쳤네, 이런 날씨는 정말 최악이야 라고 할 때 비가 우리를 괴롭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분별심이 괴로움을 일으킨 것이다. 성철 스님은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을 꿰뚫어보며 말했다. 비는 비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그렇기에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사실처럼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 누군가 내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마음은 복잡한 감정에 휘말린다. 저 사람 왜 저래?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하루 망쳤다 등등.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자면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불친절한 말투를 사용했다는 것뿐이다. 그 이상의 감정은 모두 내 마음이 덧붙인 것이다. 그렇기에 수행자는 이 모든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불친절한 말투 하나가 지나갔을 뿐이다라고 바라본다.
이 단순한 관찰이 괴로움을 대폭 줄인다. 바로 이것이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는 법이다. 우리는 대체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 경험, 감정, 고정관념에 따라 왜곡해서 본다. 누군가가 지나치며 문을 세게 닫으면 나한테 화났나? 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단지 손에 짐이 많아 문이 세게 닫힌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은 상상을 진실로 착각하며 괴로움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 상상의 덫을 망상이라고 한다. 망상은 단지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만들어내는 해석과 생각 전체를 포함한다. 수행의 핵심은 이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망상은 힘을 잃는다. 그 순간 산은 다시 산이 되고 물은 다시 물이 된다. 이 말은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괴로움 속에서 살지만 그 괴로움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제 뭐하지라는 걱정의 생각에 빠진다. 그러나 사실은 단 하나, 시험 점수가 기대보다 낮았을 뿐이다. 점수는 점수일 뿐,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 전체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점수를 점수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수행자는 점수를 바라보며 이건 단지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나는 그저 이 결과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돌아온다. 이 관점은 나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관점은 관계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상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내 해석 때문에 생긴다.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늦게 답하면 날 싫어하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실제 사실은 그 사람이 바빴거나 휴대폰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사실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우리의 해석이 복잡할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법, 즉 사실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의 소란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한 만큼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사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말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는 뜻으로도 확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더 나은 모습, 더 괜찮은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압박한다. 하지만 그런 압박은 괴로움을 만든다. 불교는 스스로에게도 말한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일 뿐이다. 이 말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정과 자책을 내려놓고 현실에서 시작할 용기다. 산이 산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이 물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임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결심해도 며칠하고 포기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왜 항상 실패하지?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단순하다. 며칠 운동했고 그 후 멈췄을 뿐이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해석이다. 실제는 운동을 하다 잠시 멈춘 것뿐이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여지가 생기지만 해석을 사실로 착각하면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눈을 돌려 바라본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하고 묻는다. 사실과 생각을 분리할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특별한 상태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상과 평가를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뜻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구나. 화가 나면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화가 나면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저 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본다. 바로 이 초연한 관찰이 해방의 시작이다. 화가 올라와도 나는 화나는 사람이라고 붙잡지 않고 불안이 올라와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말한다. 생각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움직인다고 하늘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처럼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하늘이고 감정이 와도 나는 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의 말은 깨달음의 단계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깨달음 전에는 산을 보며 산이라고 생각하고 수행 초기에 분별이 줄어들면 산을 산 아닌 무엇으로 보기도 하며 깨달음 후에는 다시 산을 산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다. 즉 같은 산을 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산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다. 결국 깨달음이란 특별한 신비한 상태가 아니라 혼란과 착각의 층이 사라져 사물을 본래 그대로 보는 마음이 열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수행의 끝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원래 있던 세계를 정확히 보는 눈이다. 특별한 경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것이 사라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상에서의 실천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수행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해석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투 하나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약해지고 해석은 힘을 잃는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이 사실은 생각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산이 다시 산이 되고 물이 다시 물이 된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면 비교가 줄고 판단이 줄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SNS를 보다가 타인의 멋진 삶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라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실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진을 올렸을 뿐이다. 그 사진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고 나의 가치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분별심과 비교심이 개입하면 오늘 하루가 한순간에 불행해진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이런 괴로움의 고리를 끊는다. 사진은 사진일 뿐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일상의 단순한 순간에도 이 말은 큰 지혜를 준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다고 하자. 아이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잘 그려야 하는데 다른 아이보다 발전이 느린가? 앞으로 미술을 시켜야 하나? 같은 생각이 일어난다. 아이는 그저 그림을 그리며 행복할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이미 여러 해석과 걱정을 붙여버린 것이다. 이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말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과한 해석이 부모를 괴롭게 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이를 진짜로 볼 수 있고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억지로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이 만든 틀로 해석하게 된다. 그 틀이 마음을 가두고 삶을 좁게 만든다. 틀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생각을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낼수록 세계는 더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고요해진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더 따뜻하고 더 넓어진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아름답다.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우리가 삶을 바꾸는 첫 단계가 특별한 지식이나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려준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부드럽게 대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넓게 품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산이 산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본래의 고요와 넓이를 되찾는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돌아온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며 번뇌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단순한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며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경험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만날 때 삶은 비로소 고요한 밝음을 품게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한 가지를 깊이 마주하게 된다.
세상은 늘 있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괴로움을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의 해석이었다는 사실이다. 성철 스님의 말처럼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 산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그 물의 마음속 그림자를 비추어 괴로워했던 셈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자기 마음속 해석의 필터를 통과시켜 바라보며 스스로 고통을 빚어왔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세상은 단순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라는 것. 이 단순한 깨달음이 진정한 자유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 흐린 날은 그저 흐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이런 날씨라서 오늘 일도 잘 안 풀릴 것 같다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무거운 예측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흐린 날씨는 그저 흐릴 뿐이다. 날씨 자체엔 아무런 의도도 메시지도 없다. 그 위에 의미를 더 씌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흐린 날씨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진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원인을 돌리지만 사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밖이 아니다. 바깥 세상은 늘 그대로 있었고 괴로움은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난 해석이 만들어낸 파도였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므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실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분별심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대응하기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할 만큼만 받아들이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다. 지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마음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 태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자유로워진다. 특히 관계에서 사는 산이라는 태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연인과 연인,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서로 기대가 높아지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하다. 약속을 잊었거나 표현이 부족했거나 잠시 마음이 지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같은 의미를 붙이며 괴로워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 상처는 훨씬 줄어든다. 약속을 잊었으면 약속을 잊은 것이다. 피곤해서 연락이 늦으면 피곤한 것이다. 거기에 나의 존재 가치라는 거대한 의미를 덧붙이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진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그만큼 나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열린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큰 고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람들은 종종 현실을 거부하거나 현실과 싸우거나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친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겨울은 겨울이고 여름은 여름이며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올 뿐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현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느껴진다. 이 수용의 태도가 마음의 괴로움을 크게 줄인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다. 이 말은 수용이 곧 지혜라는 뜻이다.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였고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왔을 뿐이라는 말이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수행이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수행은 단지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줄을 설 때,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을 건드릴 때, 일이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우리는 사는 산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혹은 사실 위에 덧붙인 생각인가? 이 한 번의 질문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해석을 내려놓게 하며 사물을 다시 명확하게 보게 한다.
그렇게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온다. 본래의 자리는 고요함이며 넓음이며 자유다. 성철 스님이 평생 수행을 통해 확인한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복잡한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 해석을 걷어낼 때 비로소 삶은 본래의 선명함과 가벼움을 되찾는다. 산은 원래 산이었고 물은 원래 물이었다. 삶도 원래 이토록 단순하고 고요한 것이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그 단순함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무언가를 더 얻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붙어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세상은 더욱 투명해진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고 이미 눈앞에 있었음을.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음을.